절 봉독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함께 보십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6월 첫 번 주일인데요. 앞뒤 좌우로 좀 축복을 빌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좀 침체했던 이 사회적 분위기가 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경제적으로 너무 침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우리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났고요.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고 또 억울하게 아픔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고 빨리 분위기가 회복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인터넷 한 기사를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찔한 게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게요, 304명의 사람이 그렇게 세월호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단원고에 있는 아이들이 242명이나 희생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242명의 아이들의 시신이 건져지는데요, 한 아이가 이 목에 학생증을 걸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걸지 않는데 유일하게 그 아이만 학생증을 걸은 거예요. 그 부모님이 아이의 시체를 받아들고 통곡하며 울면서 말하기를, 혹시나 자신이 죽고 너무 늦게 발견돼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못 알아볼까봐 이 아이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주머니에 있던 학생증을 꺼내서 목에다 걸은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 그 학생증을 보고 자기 아들을 찾은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이렇게 때묻지 않은 순진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왜 이런 아픔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도 부모를 걱정한 거예요. 그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이 아이는 숨이 끊어져 가면서 부모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내 시신이라도 못 찾으면 어쩌나, 그 마음에 학생증을 꺼내 목에 걸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이 괴로웠을까?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온 나라가 이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유병헌 씨를 잡으려고요, 건국 이래로 5억 번의 현상을 걸은 적이 없어요. 누구든 유병헌이를 잡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은 5억 원을 주겠다. 그래서 전국에 이 현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데 좀처럼 잡히질 않아요. 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은 뭡니까? 사람도 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이
더 귀합니다. 돈보다 귀한 게 사람이에요. 명예보다 귀한 게 사람이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창조한 게 우리 사람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더 이상 기쁨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만족해 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까? 우리는 과연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담에게, 아담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며 네가 지배하며 네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중에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지으셨고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시고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창조되어진 이후에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망가뜨리는 일만 하고 살아왔어요. 며칠 전에 인천에서 또 사람의 시신이 가방에서 발견됐다 그러죠. 여러분,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요, 끔찍한 게 뭐냐면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호랑이나 사자는요 절대로 자기 동족은 안 잡아먹어요. 호랑이가 호랑이 안 잡아먹잖아요. 사자가 사자 안 잡아먹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동족은 잡아먹지 않아. 근데 인간은 인간을 잡아먹고 살려고 해요. 남을 죽이고라도 내가 될 수 있다면 남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한없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한없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지고 우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가지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어요. 경제인들에게 맡길 수 없어요. 무너지고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데는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의 금은보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2월달은 전쟁을 겪은 달 아닙니까? 저 북한에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그 소련 탱크를 앞세워 이 땅을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땅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지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날 평화하며 이 땅이 이렇게 번성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일하게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마음, 그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때가 묻었지만, 많은 죄의 물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면 우리가 깨끗한 회복을 이루어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가셨어요.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그 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묻습니다. 옳은 일이라 그러면 주일날 일을 했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잡았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 안식일날 웅덩이에 빠진 한 마리의 양을 보면 너희들은 그냥 지나가겠냐? 그 양을 건지지. 양이 아까워서 그냥 두면 죽으니까.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귀한데, 사람이 양보다 귀한데 병든 자가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어찌 그를 고쳐주지 않고 그냥 보내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귀한데. 그렇게 대답하자 이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양보다 귀하거든요. 안식일날 웅덩이에 빠진 양은 건지면서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을 회복해 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올 때는 병든 몸 가지고 오고, 들어올 때는 병든 마음 가지고 오고, 들어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 오늘도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놓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는 일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자, 그들은 저주병이라고 해서 가족들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웃들도 가까이 하잖아요.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런데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기를 원한다면 내 몸에 문둥병이 나는 고쳐줄 걸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그 병자의 몸에 손을 안 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며 병자들의 몸에다 손을 댄 적은 그저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 아무도 그들을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그의 육체에 손을 올리며 썩어서 진물이 나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몸에 손을 올리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그때 그의 몸에서 병이 깨끗함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들을 나병이 들었다, 그 병이 옮겨지면 우리도 병이 든다, 저 병은 저주병이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한 겁니다. 왜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며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병이 들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한 동네로 지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나와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키가 조그만하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인들에게 납세하는 그 당시에 말하면 죄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는데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저 못된 놈,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못된 놈. 우리나라 옛날 한일합방 시절로 말하면 친일파, 일본의 앞제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한 소위 말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다 말고 멈춰서서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가서 내 집에 신세를 좀 져야겠다. 그랬더니요, 삭개오가 바람이 나가지고 헬 쫓아 내려옵니다. 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외면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봐 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 주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 삭개오는 신바람이 나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자 이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남은 절반의 재산 가운데 남의 것 토색질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죄도 믿고 사람도 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기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죄인이고 성경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서로를 미워한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그의 친구가 되고 그의 이웃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이웃이 되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죄도 싫고 사람도 싫고 이게 아니라 죄는 싫어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고아나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자가 고아나 과부 아닙니까? 업신여기지 말라는, 힘이 없는 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힘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심판할 텐데, 의로운 자는 오른편에, 불의한 자는 왼편에 세울 거야. 오른편에 서는 자는 천국 갈 자고 왼편에 서는 자는 지옥 갈 자.
오른편에 서는 자는 양, 왼편에 서는 자는 염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왼편에 설 자, 오른편에 설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봐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른편에 있어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굶을 때 먹을 걸 드렸고, 언제 예수님이 헐벗을 때 입을 걸 드렸고, 언제 목마를 때 마실 물을 드렸으며,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 돌봐드렸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살다가 힘없고 약한 자들,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그들이 입을 게 없을 때 입을 걸 주고, 마실 게 없을 때 마실 것 주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 그들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거는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 염소와 같은 자, 지옥 갈 자,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왼편의 선자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언제 굶었나요?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들어갔나요?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말합니다. 소자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이 말이 뭐예요?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건 나를 돌보지 않는 거야.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건 나를 돌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 좀 돌봐줄 수 없겠니? 너희가 그들에게 관심 좀 가질 수 없겠니? 너희가 내 대신 그들에게 사랑 좀 베풀어 줄 수 없겠니? 제가 좀 이 성도님들에게 살갑게 안 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살갑게 다가가지 않아요. 멀쩡한 분 식사합시다 그리고 나오시라고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정말 꼭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전화하기도 하는데요. 죄송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에게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한번 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을 제가 가지질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야같다면 그런 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하면 좀 더 이득을 많이 보겠지요. 좀 더 많은 사랑 받겠지요. 그런데 제가 살갑게 다가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더 살갑게 하면 저는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분들과는 격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살갑게 다가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없는 분들도 있는데, 목사가 편견을 가지고 다가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못마땅하게 보시는 모습이 있는지 몰라도요, 가급적이면 모든 성도들을 공평하게 만나자, 공평하게 대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수백 명의 성도들 중에는 형편이 같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요, 죄송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마음속에 더 생각이 나. 그들이 마음속에 더 생각이 나. 하나님, 그들도 좀 일으켜주세요. 그들도 좀 세워주세요. 왜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금은보다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도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아갑니까?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업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를 떨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가장 많이 들린 집이 어느 집인 줄 아세요? 베다니의 삼남매, 베다니 마을, 오늘날로 말하면 달동네, 거기에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들락거리셨어요. 가장 가난한 집, 고아들 셋이 모여 사는 그 집. 예수님이 그 집에 드나들면서 나사로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나사로의 친구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잠들었으니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럽니다. 가장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가장 가난한 삼남매, 그들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며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의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좀 찾아갈 수 없겠냐?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겠냐?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없겠냐?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요. 내가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면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양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여러분, 어느 게 더 귀해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명예나 권세가 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사람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사람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남다른 지혜와 명철함이 있다면 사람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남이 갖지 못한 것이 가진 것이 있다면 사람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힘없다고 무시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고, 내가 너에게 남이 갖지 못한 것 줬는데 넌 그것 가지고 뭐 했냐고 물을 때 우린 그분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주님 주신 것으로 어린 소자들을 돌봤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봤습니다. 없는 자들을 돌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들 앞에서는 굽신굽신하는데 왜 힘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바깥 세상이 너무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너무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에 너는 명예가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물을 때 사람이 귀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양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물을 때 사람이 귀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물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사람이 귀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이 땅에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사랑을 베풀고 기도 한마디라도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도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자라고 무시하고 있는 자라고 그저 굽신거리고 이게 아니라 없는 자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고통받는 자일수록 더욱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존귀히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더욱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더 귀합니다. 이 땅 만물 모든 것보다 사람이 더 귀합니다. 6월 4일 이제 지방자치의원 뽑는 날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뽑혀야 돼요. 명예나 귀하게 여기고 권세나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뽑히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뽑혀지면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연도 좋고 지연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저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없고 연약한 이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함께 일어나 저 천국까지 함께 달려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셔서 세상의 어떤 생명체도 가질 수 없는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세상 것을 흠모하며 사람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잘못 살아온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대접하며 사람을 높이며 사람을 인정하며 우리 주변에 힘없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약한 성도들,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사랑의 손을 내밀고 믿음의 손을 내밀고 저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든 연약한 이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한 손길에 붙들리고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에 저들이 힘을 얻어 하나님 회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없고 넘어지며 누군가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 내밀고 함께 일어나 천국까지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중에 나고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귀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여 주셨고 이 땅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라 했지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함으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며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 풍속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게 하소서, 친구가 되게 하소서,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관심을 베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 중에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까지 함께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듯 이웃 섬기며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입장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람의 귀중함을 깨닫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기로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복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